부모의 훈계, 자녀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가정의 달 우리가 효도하고 순종하십시다.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십시다. 내년부터는 가정의 달에 다 같이 들어야 되겠어. 어린이들도 다음 주에 같이 좀. 그래서 효도도 배우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부모의 훈계, 자녀의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둘 중에 하나. 늘 예스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노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부모의 말씀에 예스. 그렇죠? 왜?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둘째 아들이 노했어. 그러면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주거든요. 수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슬기로운 자녀가 되느냐? 미련한 자가 되느냐? 결국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항상 긍정, 예스. 그렇죠. 하여튼 이래도 예스, 그래도 예스, 저래도 예스, 그럼에도 예스. 항상 예스. 예스. 이게 참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이 남다르다. 그러면요, 팔레스틴 지역하고요, 히브리 지역하고 달라요. 벌써 언매무새도 다르고요, 이게 태도도 다르고 자세도 달라요. 이 팔레스틴 애들은 조그만 애들도 이거 거부하고 대들어요. 나한테 요런한테 어디 감히 쬐끄만한 자식이 어찌나 웃기든지 황당무계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그래 안 하거든요. 아주 다 예의도 바르고요, 자세 태도부터 달라요. 여러분 자녀 양육 다 하셨습니까? 자녀 지금도 키우고 계십니까? 양육하고 계시죠? 다 키우신 부모님도 계시고. 자, 자녀 양육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싶지? 그렇죠. 왕도가 없다고 하죠. 자녀 양육은 누구도 이거 왕도가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쉽지 않는 게 자녀 양육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 양육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자, 그러면 자녀를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뭘 가르치고 지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해요? 그냥 공부 잘하면 된다. 너는 성공하면 된다. 부자 되어라.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 많이 배우라. 나는 가난했지만 너 부자 되라. 그런 거 막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거 양육 교육 잘한 겁니까?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또 1등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너 잘해야 된다. 맨날 그렇게 하면은 양육 잘하고 교육 잘 시킨 거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착각한 거예요. 왜요? 진정한 교육은요,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고 항상 어디 가든지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어디 가든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네가 흐트러지지 않냐고 범법자 되지 말고 사람다운 참 사람이 되라. 인격자가 되라. 이게 진정한 교육인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고 주객이 전도되듯이 손님과 주인이 바뀌듯이 그렇게 양육을 해버리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나만 우는 거예요. 부모 입장만 이제 손해인 거예요. 잘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얘네들이 머리가 커지면은 그때는 안 듣거든요. 때가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이뤄서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는 뜻은요, 바로 이게 무시한다. 뒷발로 짓밟아본다. 짓이기듯이 완벽하게 뭐한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 이걸요,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지도와 가르침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듯이 그냥 팽개쳐버리고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럼 히브리인들은 미련한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 사람은 바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자녀는 어떤 사람이다? 부모의 훈계를 짓밟는 사람이다. 먼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훈계와 지도와 가르침을 깡그리 무시고 짓밟는 것처럼, 진징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식들은 바보다. 그럼 슬기로운 사람은 뭐한다? 그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딱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고, 지도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냐 깡그리 무시고 짓밟아온 사람은 뭐한다? 미련한 자식이요. 그 사람이 바보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그 바보라고 나와요. 바보. 예. 진정한 바보가 누구냐? 자기 실력 있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는 날 생애 동안에 그것이 다 같으면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는다 했잖아요. 아주 유대인들은 철저한 교육 시스템이요. 달라요, 우리하고는. 우리는 뭐예요? 교육 자체가 A자 교육입니다. 제가 자주 가정 닮은 말 있잖아요. A자 교육. 어렸을 때 핵가족, 옛날에 그래 안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6남매거든요. 무조건요 부모님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 그냥 거기에 토를 답니까? 이 옷 입어라. 아 예. 아니요 나 저 옷 입어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린 빰푸는 도 없지. 그냥 그대로 고지고식대로 부모의 지시와 지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핵가족 제도가 그냥 하나 둘만 나다 보니까요. 오매부면 뭐 내 자식 내 자식이야. 자식이 우상이야. 예? 여호와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요. 태어나면 상급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면 잘 맡아만 관리자요. 우리는 청지기 좀 관리하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소유 개념 가집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울날이 온다고. 자식은 내 소유 아니고 하나님 것이지. 그래서 A자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다 열어줘. 다 들어줘. 원한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요? 이게 계속해서 혼자 나이 들면서 혼자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거 통제불능이야. 그러면서 오늘날이 청소년 이탈해서 가출한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80만 명이라는 청소년이요? 80만 뭐 200만 명인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심각할 때 20만 명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왜? 다 어렸을 때는 마음대로 하다가 청소년이가 어린이 되면 통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돌파구 차지하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아예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할 때부터 어린이들 고집은 꺾어줘라. 밟아라. 반 죽여라서라도. 왜? 고집을 못 꺾으면요 평생이 부모가 당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무슨 교회라고요? V자 교육입니다. 철저히 어릴 때 통제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딱딱. 그리고 커가면서 열어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바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능력이 있으면요 그때는 자기가 처리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결혼하고 나서도 끝까지 돌봐 책임져 주잖아. 이게 교육의 부재예요. 심각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처리하도록요 딱 해주는 것이 V자 교육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짓밟지 않아요. 훈계를 받아들이는 슬기로운 자리. 성경의 말에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 잘못하면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식도 똑같이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 잘못하면 잡아주고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제대로 잡아주고 그냥 얘들 비유 맞춰서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운다니까요. 부모가 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해피하고 행복하고 싶거들랑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슬기로운 자가 되도록 부모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부모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의무 교육의 중등까지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반드시 가르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생 의무 교육이 우리한테는 쉽게 말하는 의무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잘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해.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밭이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밭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술 먹으러 가는 그 사람은 평생 그 90%가 어떻게 범죄자의 그 라인에 딱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 그 크리스찬 집안은보다 95%가 좋은 영향을 끼쳤다. 바로 그렇게 내리막길이 가는 거예요. 내림이 되는 내림이. 그래서요. 부모의 품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자식 잡으면요. 나중에 자식이 부모 잡아요. 오늘날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진 게 다 그겁니다.
오매불망 자식한테 그냥 투자하고 거기에 다 쏟아부었더니 결국 그 애들이 부모를 잡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격자, 품성, 캐릭터가 내 인격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돼야죠.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요. 그게 교육의 지표예요. 근데 부모가 안 살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거 나왔잖아요. 쓰리꾼 아시죠? 남의 소매치기. 소매치기가 자기 아버지가 소매치기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다 소매치기 다 가르쳤잖아요. 한 번에 다 잡혔어요. 가족 일당이.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고 부모가 뭐예요? 품성이 제대로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 할 때 뭐 한다? 그 자녀들은 맞아. 우리 부모님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요 마음에 새겨지면서 다음에 그렇게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살면서 맨날 우리만 구박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를 노력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도 하면서 보다 자녀들 너는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아버지도 아빠도 하시잖아. 근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뭐 할 말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제가 5월 달만 되면 그랬잖아요. 모델링이라고. 여러분 본이 되시고 내가 먼저 좋은 품성, 좋은 인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 왕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뭐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에 살도록 제가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뭐 해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뿌려요.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왜? 이때요 한 번요 삐딱선 타보내 뭐한다?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그 평생 부모 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어릴 적에 머리 커지기 전에 부모 말 들을 때에 제대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듣는다고 내버리고 방치되면요 그것은 방임죄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되고 부모로서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제대로 살면서 자녀들한테 말하라 하고요. 그럼 내가 그렇게 못했다면 눈물 뿌려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못 가르치는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또 뭐다 앞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삐딱선 타지 아니하고 정도를 걷고 바른 길 가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부모의 훈계, 자녀의 태도를 왜 그러면 말씀하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보면 부모의 훈계를 없이 받으면 뭐하고? 슬기를 얻게 되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훈계를 경계를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 슬기를 얻고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기 때문에. 그렇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부모의 훈계 잘 받아들이면 옳은 일이요, 그릇된 일이에요? 옳은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요 우리는요 그렇구나 부모의 훈계를 받으면 슬기를 얻게 되고 또한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훈계, 자녀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모 훈계가 아무리도 자녀의 태도가 불량, 그러면 그거 상관없이 삶을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은 바로 뭐예요? 미련한 자식이고 바보스러운 자식이다. 그렇죠?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또한 그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겨. 그러니까 내가 뭐 살든 죽든 내 마음대로 살다 죽으려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 훈계 받기 싫어하거든. 꾸지람 받기 싫어하고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건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런 영혼이 침체돼 가지고요 사망에 지는 거 끌려가잖아. 그러니까 견책을 달게 받는 사람 지식을 얻는데 그리고 폐역한 혀는 마음을 오늘 말씀드려요. 폐역한 혀 마음 상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부모님 그거 뭐 신경 쓰냐고. 오늘날 무서워. 자녀가 더 무서워. 어디 감히 옛날에 그랬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모를 갖고 놀아요. 이런 못된 먹은 자녀 같으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 때려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렇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냐면은
두렵건대 하나님이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쳐버릴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징계 와요. 바로 부모의 훈계에 자녀의 태도를 알지 아니하면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겨서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징계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도 지금도 자녀이면서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자녀는 또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훈계, 자녀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잘 뭐야 된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우리보다 더 먼저 사신 분이고 그래도 경륜이 있어요. 연륜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지혜롭거든요. 왜? 살아온 그 연수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 없는 많은 세월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삶을 살아셨기 때문에요. 그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근데 부모의 역할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잔소리 그만하라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왜? 이게요, 자주 듣다 보면 그것이 딱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고 나중에 깨닫게 돌아와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방치해버리면요, 그 길에 옳은 줄로 착각해가지고 그 길로 가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교육 가르침은요, 네 잘되고 성공하라, 공부 잘하고 연대 가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바른 인격자 되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범법자 되지 말고 언제나 옳은 일에 앞장서고, 그게 진정한 교육의 의미 아닙니까? 오늘날 교육의 부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무너진 것은 체벌이 금지된 순간부터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미 무너진 상태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뭐예요? 들으나 거만한 자식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거든. 다 잘못된 거 했으면 지가 시인을 해야 되는데 지가 돈보다 아버지를 훈계하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요, 아버지 훈계를 잘 들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뭐하라?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가르쳐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인가를 잘 가르쳐. 제가 이제 집회 다니고 그러잖아요. 부흥회도 가고 하면 대체로 그런 이제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늦게 믿으신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이제 다녔던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울어요. 꼭 그 기도점을 꼭 올라봐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오.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뭐해라? 배우게 해라.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내 말도 들려주고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해라? 가르치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지. 이건 자녀들이 지 고집만 뿌리 쌓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순종 반대는 뭐라고? 옹고집. 순종 반대는 뭐라고요? 옹고집이야. 부모가 말하는데 고집 잔뜩 뿌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거 옹고집. 그리고 고집을 꺾어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든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고 부지런히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항상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명령하여서, 그렇죠, 잘 가르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해라. 아무쪼록 이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된다? 잘 받아야 돼요. 같이 봐요. 너는 기울여라.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렇죠.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내 지식에 마음을 두고. 아무쪼록 우리는 부모의 가르침에 잘 들어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지런히라는 말이 중요해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단어 하나 더 넣고 수학 공식 하나 더 푼다고 그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교회에 떠나서 안 되고 신앙을 떠나서 안 되고 찾아서 온 신앙이면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네가 그래서 영적 거장에서 탑이 되어서 시대적인 인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네가 다른 데 신경 써갖고 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하나님 말씀 강론하라. 할렐루야. 자네 가르쳐라. 앉았을 때,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하세요. 그러면 얘네들 흐트러지지 않아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살아계셔요. 나하기 나름인 거예요. 나하기 나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살도록 뒤에 나옵니다.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잠언 2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그래서 세상적 버릇 여든까지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자성어로요. 그것을 기소본능, 회귀본능이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요 부모 따라서 계속 성전 출입한 애는요 나이 들어도 뭐한다? 성전을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뭐예요? 어제 제가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여기 불교 동국대 있잖아요. 이 얘들은요 지금 세상에 성탄절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간 차요 다 통제하고요. 다음 주 주일날이 초파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어제부터 나고 오늘도 통제하고 다음 주에 통제하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도대체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나 따지고 싶더라고 도대체. 정말요. 그렇게 가는 애들은 그런 길로만 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마다 다 줄 서들에 연세대도 있고요. 뭐 숙명여대도 있고 다 미션 스쿨이지 않아요? 그 안에가 뭐예요? 불교 그 서클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하여튼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뭐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회귀본능, 기소본능. 어렸을 때에 먹었던 것을 나이 들면요 먹어도요 그거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이 까꿍 한번 해볼까요? 시작. 까꿍. 까꿍 하면 왜 웃어요? 어렸을 때 까꿍 했던 것에 웃었거든.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까꿍은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본능, 회귀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부지런히 가르친 거요. 하여튼 주구장창 뭐 해야 돼요? 하여튼 올바르게 신앙을 살도록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에 성경은 약속이면 늙고도 떠나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예배 생활 해야 된다. 11조 생활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여튼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부지런히. 그럼 평생 해요. 평생. 그래서 같이 봐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그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받은 바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계보가 쫙 내려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 부모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지혜롭게 양육을 해라.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도 얽힐 수 있어요. 지네들이 다 모르잖아. 그럴 때는 징계하는 채찍이보다 그 미련한 것을 없애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도 들고 어쩔 때는 보다 같이 해야 돼요. 전혀 때리지도 않고 말로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충고가 필요해요. 그럼 매 100대보다 낫다고 성경 말하니까. 한마디로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서 말로만 해도 안 되고 양수로 겹장하듯이요. 일거양도 있듯이 한쪽으로는 딱 때리면서 한쪽으로는 또 말로 딱 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때려도 죽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 헌주금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뭐 때리면 또 뭐라 한다고요? 또 잡혀가요. 이거 아동 학대죄로. 이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눈물 난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이가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부모의 훈계에 자녀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부모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범이 되는 거 울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면요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누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어렸을 때요 오직 부모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델링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 모델링. 아빠가 뒷짐 주고 가면요 얘도 뭐한다? 쫄쫄쫄쫄 따라가요. 예, 그대로 본 따라서 갑니다. 본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랍니다. 오리가요 알에서 부화하잖아요. 예? 오리가 알에서 부화해. 부화하면은요 어머니가 어미 오리가 어디로 데리고 가요? 산으로 막 꼴짝으로 데리고 가죠. 너 훈련 좀 시킬란다 너희들이. 그렇게 산 속으로 막 꼴짝으로 막 데리고 갑니까 오리 엄마가? 그렇죠. 물가로 딱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흐트러져 오리가 따라갑니까? 일렬로 쫙 서서 갑니까? 나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쫄쫄쫄쫄쫄 따라가잖아요. 참. 그러니까 똑같이 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놓고 부모가 잘못해 살면서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빠부터 제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엄마부터 제대로 하시고 알아가세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는 몰래 TV를 다 봐. 그래놓고 뭐 자녀들한테 너 텔레비 보지 마. 얘들 다 알아본 거. 그리고 자기는 보면서 뭐 보게. 그럼 엄마 아빠는 보면서 또 이렇게 따지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면 안 돼. 저는요 그래서 못 보도록 아예 텔레비 선을 뽑아버렸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 선을 감춰버렸어요. 선을 그냥. 아무리 찾아도 못 찾더라고요. 제가 은밀한 곳에 감춰놓으면요 절대 못 찾아.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인가 무엇인가 있어갖고 그냥 지네들 다 봐버리지만은 부모가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좋은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 정말 감사할 부모님 이렇게 되도록 지금부터 바꾸면요 자녀들은 알아요. 결국은 우리 부모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좋은 부모라.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자에서 악한 것을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선한 것을 본받지. 부모가 맨날 악한 것만 하는데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워요? 악한 것밖에 못 배우지.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도록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늦지 않았다니까요. 항상 그래서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구나.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품성, 캐릭터가 인격이 중요하다. 내가 잘 살아야 결국은 할 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뭘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늘 예수님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 본을 보이잖아요. 모델로서. 예, 내가 엉뚱한 짓 하지 않냐고. 전도하는 거, 헌금사는 보하는 거, 모든 매사에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왜? 그래 할 말이 있지요. 예, 할 말이에요. 저 목사님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세요. 왜? 제가 살면서 강의하니까.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뭘 보여라? 본을 보여라. 할렐루야. 그렇죠. 다른 사람은 우리를 함부로 못하도록. 같이 한번 해봅시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랴. 우리 함부로 우리를 못하도록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음에 성장에서도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아유 엄마가 그렇게 했잖아 시켰잖아 아빠가 그렇게 하락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또 그러냐고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고 왜 그러냐고 다르냐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울어요. 그래서요 지금부터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는 날 없도록 할렐루야 행복하게 기쁘게 살도록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될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이십시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누구든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도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다? 본이 되어라 그러잖아요. 모든 부분에 본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여 어찌 됐든지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본을 보여줘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게 해야죠. 잘못된 걸 보여주면 뭐다? 뭘 보고 배울 게 뭐가 있겠냐고. 좋은 걸 보여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의 모든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모든 일에 범사의 본을 보여줬어.
그래서 자신이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쪼록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너는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면 늦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그러면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돼. 자녀들이. 좀 아빠는 맞아.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하여튼 돈은 많이 못 벌어다 줘도 항상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 돼요. 할렐루야. 자,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죠. 본받는 사람을 봐봐요. 그럼 다르잖아요.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달라. 제가 말씀드린 성공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거에 뭐가 달렸다고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달렸다. 재능이요 10%고요. 노력이 10%고 전문성이 10% 있잖아요. 다 30%가 안 돼. 그런데 태도가 성공의 뭐예요? 키워드 70%가 태도 자세예요. 그래서 왜요?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크리스찬 대학교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 입장에서 주장하지 말고요.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주장하지 말고 주장하지 않고 본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앞뒤로 한번 해볼까요?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 훈계에 자녀의 태도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 안에 살도록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안에 살도록? 신앙 안에 살도록. 다음에 신앙생활 잘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저는 이것만 하면요, 저기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 그 전도사님이 늘 간증한 걸 저는 생각납니다. 꼭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학생회를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굉장히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겠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이제 중고등 분야 학생회 담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3이 된 학생이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더래요. 고3 되더만. 거기까지 나왔었는데 얘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권사님 왜 자녀가 교회 안 나와요? 고3이라 학원도 가야도 바쁘니까 지금 또 내년에 시험 봐서 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그때 제가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권사님 아니죠. 그거 아니죠. 신앙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 예배 드리고 다 해도 다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안 가면 책임질 거예요? 권사님 내 자녀 그럼 대학 안 가면 책임질 거냐고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러면 권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교회 안 나와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험 치고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 자녀 교회 나왔겠었어요? 안 나왔겠었어요? 안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먹기리면서 그 전사님한테 회개하더랍니다. 전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늦었어요. 때는. 다음에 잘하도록요. 누가 그래요? 제가 제일 열심히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아직까지 내 살아서 다음에 잘하겠다는 사람 치고 나 잘한 사람 한 번도 아직까지 못 봤거든. 혹시 볼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본 역사가 없어. 다음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잘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혜예요. 양육이 진짜 그게 자녀 바른 양육하는 거예요. 다음에요. 이미요 그때는요 딱 자기가 먼저 딱 틀을 잡고요. 자기 사고방식 딱 박혀버리면요. 안 먹힙니다. 씨알도 안 먹혀요. 신앙을 살도록 먼저 또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신이 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 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가요 잘 가르치도록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에 잘 살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자녀가 제대로 가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를 몰라요. 오늘날 세상에 유혹 천지입니다. 도박의 위험, 알코올 중독의 위험, 마약의 위험, 그 다음에 게임의 유혹, 하여튼 요즘 중독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쾌락의 유혹,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옆 사람의 자녀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오늘날 유혹하는 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게임의 유혹, 예, 알코올 중독의 유혹, 그 다음에 마약의 유혹, 그 다음에 쾌락의 유혹, 예, 성적 유혹, 수도 없이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우상에서 멀리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신앙보다 더 우선하면 그것이 우상이라 했습니다. 탐심을 버려라. 이것은 뭐다? 우상숭배니라. 예, 욕심, 지나친 욕심도. 자녀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않도록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생에서요, 자기가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 애한테 교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뭘 위해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바른 길, 그렇지 진정한 교육이 그거라니까요.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가고 정직한 길로 하고 범법자 되지 않고 어딜 가는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그게 교육이지. 학원 보내지 말란 거 아니라니까요. 그 본질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봤던. 그것은 흐트러져 신앙 안에서 살도록.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극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서 물쏟듯이 한번 부르짖어 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날 이 위험수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날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안전사고. 하도요 위험한 사건과 말은 일어나니까요. 특히나 더더군다나 딸들은요, 이제는 더욱더욱 더 그러잖아요.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녀를 위해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알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처럼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악함을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못은 뉘우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 잔소리 하여튼 잔소리가 바뀐 거 아니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잔소리 하라 안 하라? 해라.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튼 깨닫도록 바뀌도록 뭐 해라? 잔소리 해야 엄마 그 잔소리 그만해. 그런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예 그냥 못에 박히도록, 귀에 박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정도로 걷도록 여호와께서 구원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어찌든 자녀들은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가도록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자녀들에서 뭐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지요? 다른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수없이 모든 백그라운드 배경 싹 내려놓는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나는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가장 우선순위하는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나머지 부수적은 다 책임주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자녀 미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미래의 이 사람 책임 안 줘요, 안 줘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탁월하지만 자기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쪼록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뭐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바른 길로 가도록 살도록 어떻게 하나? 기도하자. 할렐루야. 신앙에서 잘 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옵니다.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게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의 훈계와 바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이 축복, 성경은 약속하신데 어떤 축복인가 보십시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사는 거 하겠다면 하나님이 지혜로 살면 무궁무진해요. 모든 것은 지혜입니다. 사실은요. 네. 아이템이고 지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롭게 되는 축복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드시 지혜롭게 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렇죠? 무병장수, 자녀들도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얘들 저의 친구가요, 신학교 신대원 같은 친구가요, 세상을 떠나버려가지고요, 제가 못 가서 너무 죄송한데 어제 이틀장이라서 그냥 금요일 날에서 어제 그냥 바로 빨리 발인해버려가지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제 59세거든요. 나보다 한 살 많은 친구인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생명의 해가 길려면은 하여튼 부모님의 훈계 말씀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들랑 부모의 훈계 말을 잘 받으십시다. 또 볼까요? 결론적으로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가 늘 스트레스 안 받고 늘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훈련받고 신앙으로 잘 무장하면 얘는 안 떠난다니까 흐트러지냐고 늘 평안해. 그렇죠? 자녀가 큰 평강이 있는 축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잔소리라고 아무리 해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 큰 애는 때릴 수도 없으니까요, 잔소리라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커간 애들은 때려서라도 잡아서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이제 다 컸으니까 다 큰 자식 때릴 수도 없으니까 뭘로라도 잡아야 된다? 잔소리라도. 낙수물이 바위문을 뚫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 큰 평안에 살도록 그냥 우리 시간 결단하십시다. 부모의 훈계, 자녀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가 먼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신앙 안에 살도록 기도하셨어야 된다. 내 자신이 잘 이렇게 양육하도록 기도하고, 자녀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살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신 축복은 뭐라고요? 반드시 지혜롭게 되는 축복, 생명의 해가 길게 되는 축복, 자녀가 큰 평강이 있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